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엇을 표현할 때 모든 것을 먹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이도 먹었다. 이렇게 나이 먹었다. 심지어는 뭐 욕도 먹었다. 또는 무슨 챔피언도 먹었다. 모든 것을 이게 먹었다. 마음을 먹었다. 뭐 공차다가 꼴도 먹었다. 또는 뭐 겁도 먹었다. 전부 다 이렇게 먹었다. 심지어는 돈도 떼어 먹었다. 다 먹은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마 참 우리 한민족의 아픔인 근대사에 너무나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았던 우리의 부모님들이 너무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아마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말 하나하나에도 마음에 착잡함이 이렇게 이제 스며옵니다. 근데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으니 내가 먹으라라고 말씀해요. 예수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의 살은 어떤 신령한 그 음식이 돼서 그의 어떤 피는 또 신령한 어떤 음료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살과 피를 주었으니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구원이 없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그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심지어는 아들을 죽여서 그 신령한 양식이요 신령한 음료인 살과 피를 우리에게 찢어서 주시면서까지 너희가 내 아들을 먹으면서까지 심지어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에 저들은 식인종이라 라고 핍박할 정도로 그렇게 강렬한 표현을 쓰셔가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를 가장 비참한 죽음 십자가 못 박혀 죽이시면서까지 피를 철철철철 흘리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그 신령한 음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의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을까? 왜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먹으면 너는 영생할 것이다. 내가 내 아들을 먹으면 너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내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 너는 하늘나라를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수없이 약속하시는데 이 약속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를 구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일에 그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슨 예수를 뜯어먹고 무슨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의 피를 마시고 이런 미련한 일이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 믿는 것을 아주 미련하게 해요. 오늘날은 그래도 특별히 우리가 미국에 사니까 이 나라가 그리스도의 문화로 이렇게 그 미국의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오늘날 미국에서 교회 다닌다는 것이 창피한 일이 아닌데 예전에 우리 아버님 때 교회 다닌다고 하는 건 정말로 창피한 일이었었어요. 여자들이 교회 다니면 그래도 괜찮은데 남자가 허우대 멀쩡해가지고 성경책 끼고 교회 간다고 그래서 성경책을 제대로 들고 다니시는 분이 없었어요. 창피하게 생각한다. 왜? 아주 미련하다. 저건 미련한 짓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처녀를 통해서도 잉태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도 살려내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아무리 어떤 전능하시다 하더라도 그분은 약속을 어기면서까지 약속을 뛰어넘으시면서까지 약속을 초월하면서까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이다. 그래서 구약, 신약 이렇게 약속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뭔 약속이냐? 내가 영생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영생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우리 아들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영생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우리 아들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영생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거 위에 다른 것은 없다. 그거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뛰어넘을 수 없으니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믿고 그분이 어떤 말씀 앞에 순종하여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래서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더럽고 지저분한 때를, 죄를 다 씻어내므로 거룩하게 되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신앙생활은 오직 한 가지 이유라고 수도 없이 외쳤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영생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힘이 떨어지고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어떤 소금의 어떤 그 낯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이 길가에 버려져 수많은 사람들의 수모와 수많은 사람들의 핍박과 조롱을 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의 더 다시 말하면 이런 교회당, 예배당이 그 목적을 상실했다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전인 우리 각각이 그 예수 믿는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오직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셔야, 그래야 네가 영생할 수 있다. 그래 요한복음 6장 51절에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생을 얻기 한다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신앙생활이라는 건 곧 주의 살과 주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이 날마다 주의 살과 주의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과 같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살과 피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아요. 이 세상 사람 이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왜? 믿지 않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들이 어떻든 알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니까 아는 자들이 그 모르는 자에게 전해서 그들로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말해요. 그게 우리 전도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전도하는 자가 없이 그들이 어떻게 듣고 알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로마서를 한번 살펴보고, 로마서 10장 우리 13절부터 한번 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이 그냥 주여 주여 하고 교회 나오면 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모양이다 해서 그냥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으로 그냥 주여 주여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라고 하는 그 외침 속에는 나를 살려주세요. 주여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달라고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을 찾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배고파서 엄마 젖을 빨개서 응애 응애하고 목청껏 목이 찢어지도록 외쳐대는 그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와 같이 주님을 찾지 아니하면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렇게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배고파서 엄마의 젖을 먹기 위해서 응애 응애하고 그 목청이 찢어지도록 외쳐대고 울어대는 그 어린아이의 울음, 결국은 뭐를 얻습니까? 그 엄마는 부끄러움도 모르고 아무 때나 가슴을 털렁 내놓고 아기에게 젖을 먹입니다. 아기가 배고파서 젖을 달라고 외쳐대는 그 울음소리보다 엄마가 젖가슴을 드러내놓는 그 부끄러움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 그 부끄러움보다도 어린아이가 배고파서 그 젖을 달라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어린아이의 울부짖음이 훨씬 더 귀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엄마는 아무 데서나 젖가슴을 드러내고 아이에게 젖을 물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려달라고 우리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죽기 싫습니다. 영원한 나라에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외치는 그 외침이 아들을 죽이는 비참함보다 훨씬 귀하다 그 말이. 아들을 아무리 죽여도, 아들이 그 어려운 수모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조롱을 당해도 그것보다 우리가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 음성이 하나님 귀에는 훨씬 귀하게 들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그 모진 수모를 당하시면서까지 우리 위하여 살과 피를 찢고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부르짖고 나 좀 살려달라고 주여. 여러분, 주여 하고 왜 부르는 겁니까? 예수님 주여 하고 왜 부르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나 좀 살려주세요. 제가 주여 하면 여러분 나 좀 살려주세요 외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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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좀 살려주세요. 그 외침이 아니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나를 살릴 자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알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누가 알려준 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으면 아하,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니까 이 약속을 내가 분명하다면 오직 나에게 영생을 주실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주여 나를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나를 살려달라고 외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아는 자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무엇으로 합니까? 성경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분명히 인식한 자가 아하, 나는 죄인이니까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살아야 되겠구나.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이거 말고 다른 신앙생활을, 이거 말고 다른 무엇을 하려니까 교회가 침묵단체가 되어버렸어요. 이거 말고 다른 무엇을 하려고 하니까 교회가 자기의 유익을 위한 무슨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나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이것을 잃어버리니까 자기 좋은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어떤 누구도 감히 그 집단에 끼어들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게 아니에요. 살고 싶은 자는 누구나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 오늘 여기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누구든지, 특별히 헬라인은, 특별히 유대인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문제는 뭐냐? 10절.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금방 말씀. 저분이 나를 살려내실 분이라는 걸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분을 주여 나 좀 살려주시라고 부를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왜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그렇게 애절하고 간절하게 부르지 않을까요? 믿지 않기 때문이다. 성경의 규정은 딱 한마디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그들이 믿지 않느냐? 듣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 듣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 그러면 그들이 왜 듣지 못하냐?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듣고 알고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외쳐서 주의 생명을 얻은 우리가, 그러니까 바로 그들에게 너 살고 싶으냐? 예수 이름을 불러라 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전도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았다고 하는 증거는 뭐예요? 전도하는 거죠. 여러분 귀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귀한 것이 있는데 이 귀한 것을 정말로 여러분이 귀하다고 여기진다면 그것을 여러분이 노력하고 여러분이 수고해서 여러분만이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그것은 아까워서 누구를 줄 수 없어요. 도둑맞을까 봐 누구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이것은 흔한 것입니다. 이것은 거저 얻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불러서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이 귀한 생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구에게 알려주지 않겠어요? 누구에게 알려주지 않겠어요? 알려주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그런 구원에 감격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얼마나 귀한데 감격이 없다면 그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항상 제 마음속에 불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겨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도 없는데 구원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구원이 그렇게 우스운 겁니까? 구원이 그렇게 하찮은 겁니까? 그러니 감격이 있으면 어떡해요? 자꾸 누구에게 여러분 봐요. 여러분 무슨 좋은 소식이 있어봐요. 자랑하지 않고 못 견디는 거예요. 세상에서도요. 손자 자랑은 돈 주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손자가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이거를 누구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아주 입이 이게 그냥 어찌할 줄 몰라 이걸 자랑하고 싶어서 이걸 자랑하고 싶어서 점잖으신 분이 가만히 있어요. 예. 있으면서 아 이거 손자 이쁘네 그러면 이쁘긴 뭘 이뻐요 하면서 싹 돌아서 웃어요. 예. 예. 얼마나 이게 이쁜지 얼마나 이쁜지. 그러니까 누구에게 자랑하고 싶은데 그래서 오죽 하면 돈 내고 자랑하라고 하는 얘기가 있을까.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원히 사는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 입에만 담고 여러분 마음에만 담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견딜 수 있겠어요? 견딜 수 없죠.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견딜 수 없어서 전하는 거예요. 이 기쁨을.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견딜 수 없어서 전하는 거예요. 그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전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예수님을 찾고 막 예수님이 필요하고 막 해서 해야 될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입니까? 구원 받아야 될 사람입니까? 예? 여러분 생각해요. 막 지금 막 오히려 예수님 막 매달리고 어쩌든 예수님 만나려고 하고 몸부림치는 것이 구원 받은 사람이 더 해야 됩니까? 뭐 구원 받은 사람도 해야 돼요. 하나 심정적으로 구원 받은 사람이 더 해야 됩니까? 안 받은 사람이 더 해야 됩니까? 안 받은 사람이 더 해야 돼요. 안 받은 사람 죽어요. 구원 받은 사람은 죽진 않잖아요. 이제 내가 주님과 더 행복하고 주님과 더 기쁨 소유하고 주님과 더 어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주님을 찾는 것인데 일단 산 사람이 주님을 찾는 것과 죽은 사람이 주님 찾는 것 어느 것이 더 간절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신기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 주님 안 찾아요. 오히려 주님을 만난 사람이 더 몸부림치고 더 간절해서 더 안타까워서 더 막 몸부림치면서 주님 못 만난 사람한테 주님 전하려고 몸부림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오히려 안 믿으면 나 혼자 가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하고 복된 사랑을 나누려고 경험한 사람이 더 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18장 19장으로 넘어가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면 거기서 죽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롯이에요. 이미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나온 사람이에요. 거기 살지 않는 사람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지 않든 아브라함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롯이 기도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해야 됩니까? 롯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여기 내가 사는 이 동네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나 죽이지 말아달라고. 그런데 롯은 만사태평인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든 멸망하지 않든 아무 상관없는 아브라함이 더 몸부림치며 기도한다 이 말이요. 얼마큼 몸부림치며 기도하냐. 50명만 있어도 40명만 있어도 35명만 있어도 30명만 있어도 25명만 있어도 20명만 있어도 아니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겠습니까? 라며 몸부림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라고 말. 이게 신앙의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오히려 더 몸부림치며 기도했어야 될 사람은 태평하고. 신앙생활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 그렇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고통이 있어서 더 몸부림쳐야 되는데 그 사람보다도 그 사람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더 눈물을 흘리며 몸부림치며 기도해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게 전파하지 않는데 어찌 들을 수 있겠느냐.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전하는 자가 있어야 그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여라고 부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은 누구요? 전하는 자는 예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알고 믿은 사람이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전하고 이것을 바로 전도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은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아버지의 뜻은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냐? 말 안 들으면 지옥 보내고 말 들으면 전 이게 아니에요. 한 영혼이라도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은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아버지의 뜻은. 이 아버지의 뜻은 하늘에서는 다 이루어진 뜻이에요. 하늘에서는 다 이루어진 뜻이에요. 그런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 준 기도, 주님 가르쳐 준 기도, 주기도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요. 또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뭐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 한 영혼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만 하고 앉아 있습니까? 기도하는 자가 뭐하거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남은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전도해서 그들이 듣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주여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라고 핑계댈 수 없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 이게 전도인데 전도를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누가 보기에 미련하다는 겁니까? 응? 상대적으로 세상 사람들 볼 때 미련한 짓이라는 거죠. 그걸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 너희들이 생각할 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저들을 구원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왜 세상 사람들은 전도를 미련하다고 할까요? 세상의 지혜가 볼 때, 세상의 그 지혜로 볼 때 전도만큼 미련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분이 굳이 무능하고 연약하고 허물만한 인간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할 필요가 뭐 있냐는 거예요. 그게 인간 세상 사람들의 지혜예요. 혹시 여러분의 지혜 속에는 그게 없습니까? 하나님이 뭐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안질병에도 일으키시고 천지를 말씀 한마디로 다 창조하신 분이 아니 저들을 갖다가 구원시키려면 그것이 그 당신의 뜻이라면 왜 방법을 저 미련한 저 방법으로 하느냐 그 말이에요. 전도만큼 미련한 방법을 하냐 그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도 천사 한두 마리만 여기다 딱 풀어놓고 그냥 하고 동해 번쩍 서해 번쩍만 하면 이거 뭐 캘리포니아 다 전도됩니다. 한 방에 전도됩니다. 이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필요 없어. 말씀으로 있으라 이거 다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구원받으라면 구원받을 거 아니야.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그럴 필요도 없어. 처음부터 죄 안 짓게 만들어버렸으면 간단할 텐데 얼마나 이 세상 사람들이 핍박하고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조롱합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 하나님이 놀부의 원조가 하나님이래요. 자기가 죄 짓게 만들어놓고 자기 아들 죽이고 또 믿으면 살려준다고 하고 뭐 하는 짓이냐고. 미련하게 생각하십니까?
미련하다. 그래서 미련하니까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전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한번 보세요. 본문의 말씀 보면 25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야,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너무 자기를 비우고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은 감히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도 하나님 보고 미련하다 하니까 내 미련한 것이 네 똑똑한 것보다 낫다 그 말이에요. 네가 아무리 똑똑한들, 네가 아무리 지혜 있다한들 너를 만드신 하나님만큼 지혜 있겠느냐? 그래서 모든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지혜라는 게 뭐냐? 근데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전도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 이 세상 사람들이 전도를 미련하다 하니 세상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전도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하다 하니 이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자를 전도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공부 1등하는 놈이 꼴찌하는 놈 전도하기 쉬워요? 꼴찌하는 놈이 1등하는 놈 전도하기 쉬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봐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학생들은 공부 잘하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도 으뜸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근본인데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이 말씀이 정말 나의 삶의 지표가 된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그것은 무슨 뭐 예수 안 믿으면 지진나고 예수 안 믿으니까 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책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이 책을 그대로 내 심리에 새긴 자들은 어느 누구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시대에 으뜸이 되었어요. 그 시대에 지도자가 되었어요. 한국의 근대사를 이끌었던 그 한국의 그 어떤 그 근대사의 지도자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을 못해요. 교회 장로가 대통령이 되니까 더 무시당하고 안 돼요. 예전에는 월남 이상재, 무슨 서재필, 이승만 모두가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여러분 우리 인근에 있는 도산 안창호 선생을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인이었었어요.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탁월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탁월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왜?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제일 잘하실 거 아니야, 세상 사는 방법을. 그냥 이치적으로 우리 미련한 세상의 지혜로 이해를 해보자 그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믿음 걸 다 떠나서라도 우리 인간의 미련한 이 세상의 지혜만을 가지고도 한번 생각해보자 그 말이에요. 오늘날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탁월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삶의 지표로 삼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올 때 미련한 거예요. 참 미련한 거예요. 아니 무슨 뭐 예수 믿어 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보고 하나님이 한꺼번에 확 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뭐더러 지들이 다리품 팔아가며 가서 말도 안 되는 소리, 믿어지지도 않는 소리를 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느냐고. 미련하다는 거지. 교회 가면 밥 주냐, 떡을 주냐, 돈을 주냐, 수없이 듣던 얘기입니다. 정말로 미련한 것일까요? 그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주님이. 십자가에, 우리가 본문의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야, 우리를 구원하려니까 꼭 왜 아들을 죽이냐? 차라리 우리 구원시킨다 바에 자기 아들이나 살리지. 세상 사람 조롱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차라리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죽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원히 우리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냐고 영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죽이시면서 그 거룩한 피, 보혈,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닦아내므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을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누구요? 세상 지혜가 미련한 것이다 라고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 여전히 말합니다. 하나님 보고 미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이 미련하다는 거예요. 이건 죽으려고 환장하지 않고서 누가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곳에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 전도에 미련한 것, 누가 이 세상 사람이 볼 때 참 미련한 그것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왜 세상 사람들은 그 전도를 미련하다고 하는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닌 이유가 뭔가요? 예수님을, 아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쫓아다녔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을 쫓아다닌 이유가 뭐예요? 무리를 걷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질병을 일으키고. 그랬더니 수많은 무리들이 쫓아다녔어요. 그들의 예수님을 따르던 목적은 오직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다. 표적. 네가 하나님은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여달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유대인 반열에 있는가 어디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았어요. 헬라인은, 여러분 이 헬라 철학을 아십니까? 그리스 철학. 그 온갖 신화는 다 그리스에서 나서, 그리스와 로마에서 다 나왔어요. 로마 신화는 그리스 신화로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온갖 세상의 지혜자들은 그리스 아테네에 다 모여 있었어요. 이들은 오직 지혜.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은 지혜만, 하나님을 통해서 지혜를 깨닫기를 원했더니, 과연 그게 누구냐? 이 어떤 근본 되는 게 무엇이냐? 그걸 찾고 나가다가 결국 결론을 내는 것이 로고스다. 로고스는 우리 헬라어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는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을 로고스라고 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찾아가서 하나님부터 무엇을 지혜를 구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그 능력, 그 무리를 걸었던 능력, 그 죽은 자를 살렸던 능력, 안질방이를 일으켰던 능력,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은 지 나흘 되었던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그리고 그가 또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또 죽었어요. 그런 신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면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서 그 피로 나를 닦아내지 아니하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지혜, 그 지혜를 찾아 몸부림치며 어찌하면 구원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있을까? 구원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있을까? 몸부림치는 헬라인들의 그 지혜를 찾는, 그들이 찾은 지혜 가지고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 말고 이 정말 귀한 지혜가 있을 텐데 꼭 사람이 죽어야만 우리를 살리냐? 그런 미련한 것이 어디 있냐? 헬라인은 그렇게 미련하게 바라봤고, 유대인들은 아니 무리를 걸었고 그냥 어떤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그 능력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텐데 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미련하게 봤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돼.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분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하는 것이요. 유대인에게 왜 십자가에 두고 꺼리는 걸까요? 자기들이 죽였잖아요, 예수님.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 죽여놨으니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우리를 구세주다라고 하면 그거 좀 꺼롭잖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이 꺼로운 거예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거. 아유, 지혜가 세상에 얼마나 좋은 지혜가 있는데 죽으면서까지 아주 미련한 거.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라. 하나님의 능력의 최고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최고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세상의 지혜나 찾는 사람들, 세상의 능력이나 찾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전도는 미련한 것이다. 그러니 이 미련한 이 전도의 방법을 가지고 전도를 미련하게 보는 사람에게 전하려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냐.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이 일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야? 주님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했어요. 고난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복음 전하는 것을 고난으로 표현했어요. 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바로 그 고난받는 것이 성도의 바른 행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고난받는 것이 성도가 해야 될 바른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편하려고 하니까 오늘날 문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고난받는 경우에 어디 가서 자기가 잘못하고 어디 가서 고행하느라고 땅바닥 바닥바닥 기고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 로마서 8장 17절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후사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니 주님의 고난에도 함께 동참해야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나라 유업으로 받을 자 맞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고난도 함께 참여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이 뭔데? 주님이 십자가 못 박에 죽으신 건데, 주님 왜 십자가 못 박에 죽으셨는데,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려고 죽으셨는데 그 고난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십자가 못 박에 죽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전도에 미련한 것 외에는 없다. 이 전도에 미련한 것. 이 전도에 미련한 것 외에는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더 좋은 방법도 있을 텐데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쓰시는가?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쓰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전도하라 하나님이 외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구원 받을 사람을 위해서, 구원 받은 사람을 위해서. 그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전도가 구원 받을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구원 받은 우리를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왜? 바로 전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실히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그 기쁨이 있다면, 그 감격이 있다면 여러분 입을 벌릴 때마다 그 얘기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내가 좀 알고 내가 좀 어떤 전문적이고 내가 좀 지식이 있는 것, 그 얘기를 자꾸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모르는 얘기는 안 해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그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그 감격이 있다는 증거가 뭐냐? 여러분이 입술을 벌릴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세상 사람들, 그러게 미련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그리스도인들을 미련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뭐라고 말하면, 교회 다니면 말만 듣는다고, 말만 들으면 말쟁이들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뭔 말쟁이가 될 것입니까? 왜 갑자기 말 안 하던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말하기 시작합니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감격이 이 안에 있으니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말할 수 있는 건 한 가지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감격이고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기쁘더라고. 그러니 전도하는 사람 치고 구원 안 받은 사람 있겠어요? 전도하는 사람 치고 구원 못 받은 사람 있겠어요? 반대로 뒤집으면 전도 안 한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확실히 보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너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기 위해서라도 넌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를 통해서 내 신앙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주님이 우리를 만날 때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함이다. 내가 일한 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다. 주님 만날 때 상 받아야지. 아, 졸업을 하는데, 졸업식 하는데, 다 상 받는데 나는 상 받는 날 박수 치러 가면 그 박수 치는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기분 좋겠어요? 그럼 나가서 상 받아야 기분 좋지. 저도 이날 이때까지 졸업식만 해도 벌써 몇 번을 했겠습니까, 저희가. 그런데 어느 때는 엄마, 아버지 꼴고라고 했는데 어느 때는 오지 말라고. 언제 오라고 하고 언제 오지 말라고 했을까요? 네, 내가 그래도 개근상이라도 받을 때는 오라고 하고 아무것도 못 받는데 오지 말라고. 세상에 졸업식에서도 빈손으로 내려가면 창피하고 부끄러운데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에서 주님이 모든 자에게 상 주시기를 원해서 그걸 기다리고 있다는데 그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앞에서 상을 못 받는다면 세상에서는 교장 선생님이 주는 거니까 못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아버지는 내 자식한테 상 주려고 몸부림치는 아버지 앞에서까지 자식이 상을 못 받는다면 어디다 쓰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한테까지도 내가 인정 못 받는다면 어디다 쓰겠어. 어머니 앞에서까지 내가 자식의 어떤 사람으로서 인정 못 받는다면 어디다 쓰겠느냐. 살인 강도 짓을 해도 그 어머니는 내가 잘못 길러서 그래요. 우리 아들은 착한데 원래 나쁜 친구 만나서 그래요. 자꾸 자기 아들을 변호하고 변정하는 것이 부모의 건을 그 부모 앞에서까지 못된 놈 소리 듣는 놈이 어디다 쓰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부모님한테서도 인정 못 받, 밥만 잘 먹어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런 밥통 같은 놈 되게 공부를 안 하고 밥만 처먹는다고 다른 아저씨들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엄마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우리 아들은 밥도 그냥 장군처럼 먹어. 밥 잘 먹어도 이쁘고 놀기 잘해도 이쁘고 공부 잘해도 이쁘고 건강해도 이쁘고 단지 속상할 때는 몸이 아플 때 건강치 못하고 나약하고 몸이 아프면 엄마 아버지가 속상해. 옆집 아저씨는 아무 상관없어. 옆집 아이 아프든 알든 나하고 상관없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그분이 상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상조차 받지 못하는 한번 생각해 보여. 그래도 천국을 가긴 가야지. 홀딱 벗더라도 구원받으라고 했으니까 가긴 가야 되지만 이왕 갈 바에 홀딱 벗고 구원받아도 되겠느냐 그 말이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면류관 받을 생각하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그 인생의 졸업식장에 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에 미련한 방법밖에 없어요. 전도하면 주님의 일을 하는 거고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이 상 주신다는 거. 어린 자식에게 아버지 구두 좀 닦으라고 구두를 내놓습니다. 그 아들이 구두 닦는 달인이고 너무너무 구두를 이 세상에 제일 잘 닦기 때문에 아들 보고 구두 닦으라고 내놓습니까 아버지가? 아버지의 깊은 뜻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보고. 왜 아버지가 아니 저쪽 가서 5불만 주고 쇼시한 거니까 깨끗하게 닦여날 텐데 뭐다른 닦지도 못하는 아들한테 10불씩 주면서 그걸 닦느냐고. 제 아버지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미련합니까? 아니에요. 아버지 마음에 속 깊은 속이 있어요. 내 아들에게 용돈을 주고 싶은 거예요. 내 아들에게 비록 구두는 저 쇼시한 벌보다 좀 못 닦았더라도 그 온통 얼굴에다 그냥 구두 닦았는데 구두약을 구두에는 안 묻히고 지 얼굴에다 쳐바르고 있는 그 아들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에게 용돈 주고 싶어서 빌미를 만드시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한 영혼도 지옥 가는 영혼이 없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만을 생각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미련한 우리를 통해서 전도하지 않으셔요. 그러나 그분이 원하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 만날 때 선물 주시려고, 우리를 만날 때 빈손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선물 주시려고, 그래서 미련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깊은 아버지의 뜻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우리 정말 주님 앞에서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소원도 들어드리고 주님 만날 때 주님의 약속된 상도 듬뿍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